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54번째 시간으로 예언을 성취한 겸손한 왕의 행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실제로 종려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종려주일 본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역설의 날입니다. 역설의 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군마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감으로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입성할 때 환호하며 찬양했던 그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폭도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은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고, 이 역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이 역설이 지닌 참된 진리를 따라 살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여전히 흔들리게 하는 같은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리 약 20여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 사는 순례자들이 절기가 되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보다도 한 5배 정도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때로는 마음을 먹고 매번의 절기 때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일생 중에서 때로는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버킷리스트처럼 그들이 하던 생업을 중단하고 2달 동안, 3달 동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와 같은 순례객들도 있었습니다. 이 순례객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현재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왕이 없고 또한 로마 황제의 통치,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총독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자기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 같은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뭉개지고 마치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허탈감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도 생깁니다. 다윗의 성읍이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들은 회복과 해방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풀어 여기로 가지고 오라.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줄 거다라고 그렇게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또 다른 번역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번역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각주 1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즉시 돌려 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번역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개역개정의 본문처럼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요? 라고 할 때 제자 중에 뭐 둘이든지 하나든지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들었던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즉시로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보내주는 그와 같은 번역도 가능하고, 또 다른 번역은 뭐 하고 있는 거요? 라고 물을 때 주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나서는 즉시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첫 번째는 뭘까요? 굉장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아주 주권적인 능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요? 라고 할 때 푸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을 때 주께서 쓰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 주인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아 그러세요? 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번역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이미 주님과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무도 타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주인이 이미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고 있을 때 뭐 하는 거냐고 물을 때 이렇게 답하는 거죠. 주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다시 이리로 돌려보낼 겁니다 라고 말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다 가능한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어쨌든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요? 참으로 멋진 군인들이, 장군이 타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거나 환호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동하시는 것을 볼 때 한 번도 예수님께서 뭐 말을 타고 가셨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다른 수단으로 이동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도 이제까지 쭉 예루살렘 가까이 오실 때까지는 항상 도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얼마 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필 나귀 새끼일까? 우리가 나귀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생김새가 아주 우스꽝스럽죠. 그리고 말과 비교했을 때 잘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조롱과 또 경멸의 동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려고 하실까? 이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그냥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하는 스가랴 9장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예수님께서 입성할 그 시기는 주후 30년경 정도 됐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약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길에 깝니다. 마치 오늘날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를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많은 유다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 역사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 이 예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민족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밀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마침내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적들을 끊어내고 그 적들은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118편의 노래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구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18편의 내용이고 이와 같은 노래를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군중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맞이하는 군중들의 모습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전 2세기 시리아의 통치 가운데 팔레스타인이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을 통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이방 왕입니다. 헬라 사상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땅과 백성들을 다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독특한 전통이나 종교나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시리아 왕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인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마저도 금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정말 가증한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동이 돼서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마카비 가문과 함께 이렇게 연합을 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지형에 익숙했던 그들이 결국은 시리아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누카 절기를 주전 163년에 지킵니다. 이제는 시리아 왕을 물리치고 이제는 자치권을 가지고 율법을 잘 준행하며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해진 이 마카비 가문,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쟁을 이끌었던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그와 같은 장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구원을 노래했고 또 하나님께 주신 회복을 맛보면서 찬양했던 그 사건을, 그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와 같은 지도자를 그들은 꿈꾸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주전 1세기 아주 후반에 유대인의 글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위경으로 우리가 부르는 솔로몬의 시편에 보면 17장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려 부수고 추방하고 꺾고 쇠채찍을 휘두르며 죄인들을 분쇄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방 백성을 멸망시키는 왕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만 백성이 그 앞에서 떨게 되는 그 같은 왕으로 역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왕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입성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께서 세우실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 평강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사는 교만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틈만 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쩔어 있는 우리를 그와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겸손과 순종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예배에 익숙해지고 또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익숙해짐으로 그 분위기가 내게 참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젊었을 때의 그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움을 내가 계속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라는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내 영혼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또 그런 모습을 경험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서 겸손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정말 엄청난 이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그렇게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못마땅한 모습 보면서 짜증 한번 쫙 부리면 그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 성도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교회에서는 최고의 성도고 열정적인 성도인데 집으로 가면 엉망인.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열광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성격 따라 저는 찬양 드릴 때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남자들이 안 되는 분들은 위로를 받으세요. 목사로 사는 저도 이게
지금도 어색한데 하자 하니까 하는데 저도 어색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이 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성격 따라 믿으면 돼요. 근데 이건 그냥 밖으로 드러난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외적인 이런 것이 내 신앙생활의 어떤 증거가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을 때, 또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과연 예수 믿는 자로 내가 살고 있음을 보여주느냐, 내 삶에서 겸손을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겸손이, 순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일이 많을 거예요. 지난주는 제가 차가 골목에서 딱 맞닥뜨리면 우리가 피하자, 무조건 피해주자,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겸손으로 순종으로 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 밖에 사진 찍을 일 많을 겁니다. 사진 찍을 일 많을 때 여러분이 굳이 센터에 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안 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짱이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서거나 앉아야 되면 그 자리에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충 적절한 곳에 서서 그렇게 사진 찍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예수님 말씀 실천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센터 쪽으로 가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말씀에 말석에 앉기를 노력해라. 그러다가 상석으로 가는 게 맞겠다면 상석 가지만 상석에 앉았다가 쫓겨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진 쭉 모아봤을 때 항상 센터에만 있으려고 막 다른 사람하고 긴장하고 그 자리 찾으려고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 살지 말고, 항상 적절한 곳에 가에 서기도 하고 적절한 곳에 서서 우리의 평생 그렇게 살았던 그 사진 모아보며, 야, 이분은 분명히 앞에 서고 센터에 서야 되는 분인데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 그것 또한 우리 인생에서 예수 닮는 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절벽 아래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절벽 위에 있습니다. 절벽 아래 집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냥 뛰어내리면 바로 죽죠. 그러니까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산등성이를 돌아서 절벽 아래 집으로 내려갑니다. 산등성이를 돌 때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낮아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다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부터,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가정에서 성도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정말 겸손을 잘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가 예수 좇는 자임을 말로 말고 삶으로 그렇게 입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귀를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안 나오죠. 그러나 자기 소유의 나귀 새끼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에 그 나귀가 사용이 되고 그 주인도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길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며 하나님께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내가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이 부를 획득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1943년에 한 유명한 예술가였던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보았습니다. 그 자전거를 보고 그 자전거에 버렸으니까 그 자전거에서 핸들과 안장을 떼서 거꾸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그림 한번 띄워보시죠. 버려진 자전거에서 안장도 핸들도 떼어내서 손잡이를 떼어내서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황소머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50년쯤 지나서 경매 시장에 팔리게 됐는데 293억 원에 팔리게 됐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그렇지만 그것이 거장의 손에 들리게 될 때 아주 엄청난 예술품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때로는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부품 같은, 이게 뭐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섬기는 데 두고 또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놓고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것, 제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 것으로만 인정하지 않으시고, 야, 네가 한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이루었는데 너 그거 몰랐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순례길을 여전히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1년 되었습니다. 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개포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많이 시끄럽지 않아도 우리가 잘한다는 이야기밖에 막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도와주는, 은밀하게 돕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명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름나지 않은 교회, 그러나 함께하는 성도들은 즐거운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또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